엘러트를 중심으로 한 죄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이후에 한국성서대학의 우리 박대수 교수님 대단 논평을 주시겠습니다. 그 원대로 양 교수님께서 25분 정도 논문 발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박대수 교수님 5분 동안 논평하시고 그 이후에 남은 시간을 논평에 대한 제 논평 의견을 양 교수님 반론하시고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철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먼저 이렇게 귀한 학회에서 발제할 수 있게 돼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건 제가 완벽하게 다듬지 못한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더 확고한 논문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좀 생소하지만 루터주의자 베르너 엘러트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이고 싶고요. 요전에 교수님께서 칼빈주의자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할 때 가장 큰 동기를 줬던 건 이분이 독일 신학자인데 독일에서조차도 베르너 엘러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에서 또 과감하게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는 많지 않지만 또한 재밌게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러트라고 하면 특별히 논문에서도 언급되지만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은 학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율법과 복음, 문화학설에 대해서 루터는 말로는 했지만 그의 작업 속에서 보면 그게 구분이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엘러트 베르너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구분 지으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은 학자다라고도 이제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죄라는 것이 신학적인 한 부분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베르너 엘러트는 신학자로서 일반인에게도 이해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언급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되게 긍정적으로 노력했던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교리, 학자로서 교리 안에서 너무나 교리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교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정적이고 우리 교리학자로서 이 점은 본받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면들도 저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에벨리라는 신학자가 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 극명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언급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세기 루터 조직신학자인 베르너 엘러트의 사고를 통해서 죄의 이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르너 엘러트는 제3제국 시대에 활동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윤리적 혼돈의 시대에 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했던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의 신학은 삶의 현실에서 죄의 실제성을 언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실질적인 악이나 실제적으로 거역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특별한 신학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도 죄로 언급하지 않고 선이라고 주창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절대적인 진리를 어떤 면에서 무시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옹호하는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확고한 신학적 딜레마를 야기하지 않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그가 바르멘 선언에 반대를 했던 안스바크 선언문을 그의 어떤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본 논문의 주제인 엘러트의 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입장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신학적 사고보다는 그의 신학적 반대 사상을 비판하는 논리와 세상 현실 속에서 변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면에서 신학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은 신학이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엘러트의 신학처럼 한 단면인 명료하고 확고한 세상이해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제가 봐서는 좀 무리한 입장이 아닐까라고 제가 보고요.
본 논문에서는 엘러트의 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신학적 사고를 먼저 고찰하고 그의 조직적인 사고 체계를 이해하면서 조직 신학적 사고의 틀 속에 매여서 진리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기 쉬움을 또한 바라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나 신학자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대사회적 입장을 언급할 때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바라봅니다. 결론적으로 엘러트의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보면 먼저 변론적인 사고를 통해 현실적인 제의를 하고 있고요. 이는 루터의 신학 사상에 입각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입장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루터 사상에 숨어 계신 하나님, 즉 율법의 하나님과 죄의 이해가 많이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엘러트 베르너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짧게 그의 사고, 생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논쟁의 여지를 주는 신학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사고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제3제국 시대 때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논쟁의 여지를 주는 신학자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엘러트 베르너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루터교인이었지만 개혁 전통에 반대하는 성향은 이미 루터교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쪽에다가 언급을 했고요. 제일 밑에 3번 베르너 엘러트의 율법 신학부터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바르멘 신학 선언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의 신학 사고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르멘 신학 선언은 고백도의 가장 중요한 신학 자료로서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루터 종교개혁의 진정한 입장을 부르짖고자 주장했던 안스바크 선언이 어떻게 보면 루터교의 핵심적인 어떤 선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스바크 선언은 6명과 알타우스와 베르너가 작성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베르너가 다 작성했다라고 문서에 나옵니다. 안스바크 선언문이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나치 정권을 옹호하는 원래는 정치적 선언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실패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당대 엘러트와 알타우스의 신학적 명성은 많은 루터교 기독교인들에게 국가사회주의와 독일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과 일치함을 증명해 주었기에 더욱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안스바크 선언은 그 지역명에서부터 루터교적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미 종교개혁 시대인 1524년 종교개혁 운동가인 신학자 요한 루러는 독일 프랑켄 지역에서 안스바크 선언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것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어떻게 보면 기원이 되었다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안스바크 선언문은 루터교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엘러트는 1524년 프랭켄 지역 종교개혁의 첫 번째 신앙 고백 내용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의 순수성을 가지고 바르멘 선언문을 비판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의 두 번째 안스바크 선언문의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으로서 말씀한다. 교회의 선포는 그것에 대해서 세워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르멘 선언문의 제1항을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문의 제1항을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요. 바르멘 신학선언의 신학 정치적 입장은 그 선언문에 대한 많은 옹호자들의 입장보다는 그 반대자들로부터 명확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엘러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그 형태로 세우는 것은 바르멘 신학선언의 신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보다 그 정치적 일괄성에 더 많은 거역을 보인다. 왜냐하면 바르멘 선언문도 율법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 제1항목에서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 전달되는 하나님 율법의 인식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요. 먼저 율법의 형식적인 의존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엘러트는 바르멘 신학 선언의 형식이 분명히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즉 개혁 전통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의존함을 전통 루터교인으로서 거부했기 때문에 신학 선언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원하지 않았다라고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대해서 개신교교회의 가장 큰 위협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의심 없이 엘러트에게 바르트와 바르멘 선언 선언에 대한 대립이 정치적으로 공개되었다. 안스파크 선언 제5항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서의 주기도문 해설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면에 대한 루터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독일 국민의 위기 상황에 신앙이 있고 신실한 통치자를 보내셨고 국가 사회주의 규범에서 선한 정부를 주심을 감사한다라고까지도 이제 언급하면서 독일 크리스찬들을 옹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엘러트는 이처럼 율법이 복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다른 말씀으로서 이해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런 대립은 안스바크 선언문 제2항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서 복음에 대한 이런 언급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강하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3항을 보면 광범위하게 이제 율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율법을 만난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워지고 가족, 민족 그리고 국가 즉 혈연처럼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삶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삶은 율법을 경험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러트 신학의 근본 동기는 시작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삶이라는 것에 집중되었고 율법에 집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특별한 범위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찾고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믿음이 종교적인 특별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믿음이 삶을 둘러싼다면 여기에 의심 없이 엘러트의 의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결론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삶의 현실에서 모든 사람에게 만남으로 증명이 되면 역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신론은 그래서 인간의 자기 오해다라고 얘기하고요. 엘러트에 하면 종교가 국민의 아편이 아니라 무신론이 국민의 아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피조물에 있다. 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말씀의 들음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자체다라고 이제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의존하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닌다. 비록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가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의 비우전적인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치 있음은 결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엘러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엘러트의 입장은 당연히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인 율법의 가치가 신증명을 돕는 것으로서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증명으로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의 보편성이 인간적 주장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한 율법은 인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즉 믿음의 순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에 비의존적이라면 그것은 성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러트는 그런 입장을 계속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밑에 제가 문장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 계속 어떤 것을 지속한다면 모든 계속됨의 처음으로서 인간의 의식은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그의 자의식으로서 하나님과 근원적인 대립에 있음을 인식한다. 죄 없는 인간은 없다. 죄와 정의의 사이에 중립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없는 악도 없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 엘러트에게는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요. 그의 신학은 신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투쟁적인 조건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 증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율법의 보편적인 가치는 거부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엘러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으로서 나타남을 전제합니다. 이런 엘러트 신학의 중심은 절망과 은혜의 변증이고요. 이 변증은 루터의 전 경험으로서 규정되어집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복음의 어떻게 보면 수용을 위해 필연적인 조건이다라는 거고요. 엘러트의 죄에 대한 신학적 관심은 변론적인 입장으로 다음의 항목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면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엘러트에 하면 쟤는 일반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 아니다. 성경적 증언에 의하면 죄의 인식은 스스로 인간에게 접근되는 그 무엇은 아니다. 그래서 엘러트는 실존적인 논증의 과제를 해야 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죄의 개념을 회피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죄는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으로서 계시로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 계시의 명령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절망이 죄의 필연적인 출발점은 아니다. 오히려 엘러트는 이 출발점을 삶의 심원에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운명이나 잔혹한 일, 비극의 개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의 포괄적인 개념이 모든 삶의 절망과 파괴를 가지고 인간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엘러트에게는 이런 공개되어질 수 있음이 알림의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엘러트는 1922년 우리 시대의 요구로서의 공개적으로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인용글을 썼고요. 그리고 엘러트가 루터주의자지만 아까 전에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다라고 했던 점은 이번 장의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요. 엘러트는 율법에 대한 루터의 학설, 특히 율법의 제1, 제2 용도의 강조점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숙고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이 죄된 존재의 인간을 죄인되게 하는 주요한 과제를 가짐을 루터는 확신한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바울의 논증이 제시하는 죄된 존재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러트 사고는 루터 신학을 따르면서 루터 신학과 대립된다. 엘러트에게는, 즉 루터와 바울에게 절대적인 중심인 연결점이 단절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단절점이 나타나는데요. 둘 간의 신학적 논증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논증을 전제한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로서 루터에게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급한다. 하지만 엘러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율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언급하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끈다라고 했기 때문에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은 학자이면서 루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의 경험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율법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엘러트의 이론으로부터 명확해집니다. 율법은 잔혹한 숨겨진 하나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엘러트는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을 장황하게 언급하지 않고 어둠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과 일치하면서 율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잔혹하고 위협적이며 고난의 경험들로 세우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험과 삶을 관계 지릅니다. 이것이 엘러트의 신학 사상입니다. 엘러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쓰는데요. 그리스도는 특이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지의 많은 자들은 단지 그가 우리를 우리의 집에서 찾음을 경험한다. 그가 우리가 사는 집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우리를 자주 찾아온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는 집배운의 모습으로 온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다시금 그는 너에게 지역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와서 알린다. 다시금 너의 한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은 그의 두 아들이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되고 그때 두 아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집배운하게 듣는데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하나님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악을 경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현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는 다르게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있다라는 루터의 신학이 여기서 확고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엘러트의 사고를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사용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사망 통지서를 가진 집배운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이 집배운의 특이한 옷은 헐벗고 목마른 형제의 모습이며 아픈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엘러트에게처럼 놀람의 선포를 전달하는 자로 또는 해악의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희생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낮은 형제로서 그의 현재는 인간적인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기다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엘러트는 여기서 그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엘러트가 여기서 그의 아픔을 어떻게 행했는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 문장을 단 한 면만 보면 엘러트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신의 두 아들로 여겨지지 않을 노력이 표명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환한 면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어두운 면만으로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어두움을 주는 놀람의 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러트 신학의 양면성이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 악의 행존을 다루며 엘러트는 이 죄의 문제를 동반하는 죄에 대한 교리적 관심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현실을 인식하는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러트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것이다 라고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73페이지를 넘어가서 율법의 확대 정치윤리적 차원 이 부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엘러트의 관심은 다음에 언급됩니다. 이것은 정치윤리적 움직임으로 이미 바르멘 선언서와의 투쟁에서 인식이 되어지고요. 엘러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고난과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위로의 동의로로 보며 확대시키고 그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주어진 지시들과의 접촉은 점진적으로 이뤄갑니다. 그 이유는 이 지시들이 엘러트에게 윤리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러트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된 말씀에서 찾지 않고 현실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또는 율법은 이처럼 보편적인 강요의 힘으로써 일반화되어 이해되어지는 한 동시에 내재적으로 인간적 행위에서 서로 간의 차이로 상대화됩니다. 올바른 그리고 악한 행위의 차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학적 윤리는 마침내 더 이상 올바른 행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다. 엘러트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믿음으로부터 일어난 그의 작업은 모든 작업은 과감한 작업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신학 윤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모를 수 없으므로 이끌지 않으며 단지 아직 모험이라는 것이다. 엘러트에게 인간 행동의 범주는 소위 부터의 두 나락선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질 수는 없고 세상에서 형성되는 규범의 요구나 인식으로 세워집니다. 엘러트는 그런 규범들을 부부, 가족, 국가, 국민 그리고 민족에게서 인식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죄된 인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엘러트의 큰 업적은 신학적 과제의 분명한 확립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터 신학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학적 과제의 출발점은 믿음의 비달의 삶의 밝고 기쁜 면을 하나님이 제안하고 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삶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엘러트에게 이런 성향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러트에게는 죄 개념의 사용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엘러트는 회의적인 동시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된 존재를 증명하는 시도에서 죄의 개념이 결코 신학적 범주 안에만 갇혀서 놓여지지는 않음을 언급합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실수로부터 이해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교통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과 근원관계의 근본적인 교통과 관계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인간이 그런 교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에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루터에게는 그것이 간결하게 언어로 표현된다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아님을 원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님을 인간은 원한다. 그래서 죄는 독점적으로 신학적인 개념임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엘러트의 실존 논증은 역시 인간의 죄된 존재의 이해로 이끌지 못하고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불안과 절망의 주장으로 이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주장은 현상학적으로 이미 의무시된 행동에 의존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진정으로 모든 자에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동시대인들은 다시금 절망을 신학적으로 극복하고자 절망으로 먼저 설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속된 의문은 어떻게 두려움과 절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확인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죄의 신학적 개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종 절망은 충분하지 않으며 만족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에 대해 말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율법과 신학적으로 분명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과의 만남을 전제합니다. 실존 분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절망과는 대조적으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죄는 단지 용서로부터 개념이 됩니다. 용서의 조건 아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실제로 나의 전체적인 삶의 현실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입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며 이 유한성은 인간이 스스로 완성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상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엘러트는 삶의 현실에서 죄의 실제성을 주장하고요. 보편적인 죄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관계없이 단독적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며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유한성을 또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야만 율법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사고 없이 현실 세계에서의 죄의 실제성을 인식하고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며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면 결국 루터 신학인 유한이 모함을 품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잘 시간을 맞추셔서 아직 인정되어서 발표를 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대수 교수님 논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르너 엘러트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생소한 분이어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글로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렇게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한 시간에 저거에 대해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평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76페이지에 논문의 평가 토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죄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인 삶을 기점으로 해서 그로 오는 절망을 다룸으로써 전통적인 죄론과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보편성을 잇는 것으로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삶을 중심으로 하는 면에서 죄론을 다뤘다는 점에서 일반 학문적인 독자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러트의 율법 신학을 현실 세계에 비추어 설명한 점이 독특하다고 보여집니다. 엘러트는 율법의 신학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닌 삶의 어두움을 나타내는 삶의 현실을 일치시키므로 율법을 설명하자 하였고 하나님이 규정한 삶과 악의 현실을 인식하는 율법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악의 경험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과 만남으로 이해하고 악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선과 악의 이중성이 하나님께 보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 교육의 말로 율법으로는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죄된 행위를 하나님의 선고 아래 세우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죄를 신학적 범주에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간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게 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죄에 대한 도의인데 논제는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고 했지만 많은 부분이 율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주제를 살펴보면 베르너 엘러트의 율법 신학, 하나님의 율법과 또 죄의 보편성이 있는 것, 죄의 고백, 악의 경험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과 악의 현실을 인식시키는 율법의 합계, 세상 규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된 인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논문의 핵심으로 그리고 죄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물론 율법에 관련해서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하려는 의도를 이룰 수 있지만 논평자가 생각하기에 논문 제목에서 율법이라는 용어가 좀 포함시켜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러트의 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논문의 주제인데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엘러트는 죄의 개념을 회피하며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죄는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으로 계시로부터 인식되어지며 삶의 신문에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과 이에 따른 절망감을 죄로 인식하는 것인지 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선명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엘러트는 논쟁의 여지를 주는 신학자로 반개혁주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반개혁주의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논문에서 단순히 켈빈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세우고자 했다고 제시했는데 엘리트에게 어떤 신학적인 면이 반개주를 강조해야 될 좀 더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엘리트는 또 루터주의라고 하지만 동시에 루터교를 반하는 신학을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엘리트가 정통 루터주의 신학 노선이 제3의 신학 노선을 혹시 펼친 것인지 오늘 방금 발표하면 정통 신학 노선, 루터주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논지의 신학적 논리가 좀 더 명료분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논문의 이름을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문단 수정 이런 부분에서 번호가 이렇게 좀 혼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논문을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수 교수님의 귀한 논문을 들었습니다. 양 교수님,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 안에 이제 루터 학자가 없으셔서 제가 뭐 그냥 막말해도 여러분들이 믿을까봐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루터 신학자는 아니고요. 이분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소개하고 이런 신학자가 있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입장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먼저 얘기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죄와 율법, 그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루터 사상에 의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 이것과는 죄와 이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제가 끌어들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시작점을 밝혔습니다. 그 근원에서 보면 일단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라는 루터에 있어서의 어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곳은 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율법이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바라봤고요. 그리고 엘러트가 반개혁주의적인 입장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면 루터주의가 말했던 율법과 복음이라는 도식에 반대되어지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도식을 언급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엘러트에게 가장 적대되었던 것은 논문 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떻게 보면 독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치 시대를 옹호하는 그런 기독교인 집단보다도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했기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통해서 개혁주의적이다라는 입장을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었던 복음과 율법이라는 도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루터보다도 더 제가 말했던 건 제3의 신학을 펼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루터교에서 가장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울 알타우스의 입장을 봐도 루터는 한 예로 율법의 제1, 제2율법을 갖다가 언급했고 제3용도에 대해서는 글로서 표현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루터는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 입장을 보인다라고 했다라면 엘러트는 루터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를 모든 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3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루터가 말했던 제1, 제2용법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루터가 말했던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루터교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강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의 교리적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아들의 죽음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슬픔의 영역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되게 그것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받아들였다라고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다. 그래서
정통주의 루터교 노선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지키려고 발부름쳤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상으로는 뭐 제가 아직까지는 연구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언급하지만 제가 루터 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논문은 비판의 성격으로 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어서 논문을 좀 과감하게 작성해봤습니다. 네, 플로에서 줄게. 강의 잘 들었고요. 72페이지 보면 72페이지 중간에 보고 말이죠. 엘리트의 삶의 경험에서 보면 가장 잔인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그 뒤에 보면 악은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 근데 그게 참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악의 실제를 하나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 실제가 하나님께부터 비롯됐다는 것인지 좀 쉬운 말로 좀 얘기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70페이지 중간에 70페이지 1 밑에 1 밑에요. 네. 가장 잔인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네. 어떤 데 봤더니 악은 죄는 하나님과 악이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논증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좀 다른 말을 쓰는 제가 이해하는 이분은 율법, 세상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악의 실제를 이해하려면 네. 하나님의 이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의 이해가 전제되는 순서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혹시 쉽게 말하면 하이델베르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이 말이 나는 독일 문장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쉬운 말로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처음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혹시 제가 계속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네. 이 문장만 갖고는 또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제가 김 교수님도 우리 뒤에서 또 깨끗하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자가 성경이라거나 안경을 끼고 볼 때 율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걸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트가 인식할 때는 율법이 이미 세상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인간이 고통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도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 이게 엘러트의 말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엘러트의 이런 입장은 개혁적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은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이 창조 세상에 주어진 게 아닌데 그 점을 어떻게 엘러트가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엘러트를 이해했던 건요. 엘러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 우리랑 다른 입장은 아니고요. 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변론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저희처럼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다 있는데 그것들이 변론적인 사고가 거치지 않고 바르트처럼 처음에 복음이 와서 복음을 모르면 율법도 복음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영역 속에서만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변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엘러트는 지나치게 이 죄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결국 하나님 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만일이라고 연결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 좀 먼저 말씀하시고 있어서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왔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바르게 이해했다 그러면 지금 루트나온 엘러트 이해와 이 칼빈의 이해가 그렇게 충돌된다고 안 보는 이유가 칼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조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자연인도 양심 내지는 양심 안에 있는 양심법 내지는 밖에 있는 자연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 불충분하지만 인식을 하거든요. 이때 소위 말하는 이 양심법이나 자연법이 정제의 기능 내지는 죄의식의 기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칼빈의 그래도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드디어 율법의 제3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구속주 관점에서 창조 세계를 보면 이게 더 이제 투명하게 인식론적으로 보인다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설령 루터나 이 엘러트가 약하더라도 첫 번째 이 자연신학 관점에서는 정도 문제 강도는 다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죄인식의 기능 내지는 정제의 기능에서는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개혁신학적인 입장하고 루터 입장이 충돌하는지 잘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모점에서 잠깐 그냥 말하면 제가 마지막에 했듯이 이분의 입장에 의하면 가장 크게는 이제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어떤 교리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근데 이제 저는 엘러트에 대해서 이해할 때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점을 가지고 봤을 때 그의 시작점과 결론점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그 중간에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대표되는 거 아까 말했듯이 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의 어떤 도식적인 어떤 이해의 어떤 순서의 차이나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하지만 시작점과 마지막점 동일한 입장이다. 제 얘기는 이제 제 얘기는 양심법이든 자연법이든 간에 그걸 하나의 율법으로 이제 일종의 율법을 봤을 때에 당연히 루터에게도 어떤 그 죄인식의 기능과 정제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칼빈에게도 이제 저게 소극적으로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데, 아니 누가 이래서 우리가 이거 공식 아니에요? 죄인식의 기능과 시민적인 의의 기능, 율법의 제3사용인데 루터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엘러트가 아무리 얘기한들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안 벗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개혁신학하고 다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독일 신학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소위 그 전통주의와 그냥 빨티아니즘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터와 켈빈은 율법과 복음 아닙니까? 구약,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르트는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형식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자체를 완전히 뭐냐면 그런 어떤 날카로운 루터적인 하나의 어떤 대립을 파르트 뭐라고 하니까 아주 허물어 버린 거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츠의 전형적인 그 크리스토 모니즘인적인 그렇지. 윤리학적 그렇지. 어프로치가 실제로 엘러트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리폼드 그 오소스한 측면에서의 이해, 또 칼빈의 이해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바르멘 선언에 미친 발트적 영향이 얼마큼 강력했기에 지금 엘러트 이 정도까지 비판의 초점을 그걸 표적하면서 완전 카운터 리폼 트리얼로지 한번 처음 배우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인 것은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이 알타우스라든가
이러한 베른 에럴트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정통 루트 신학을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히틀러의 소위 그런 어떤 노무스를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식까지 한 것은 소위 지금 오늘날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유신 헌법 같은 것에 뭐 사실 한경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지지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 상황이 이제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인 파르트는 윤리적으로 승리한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르트의 그러한 파르트적인 소위 그 개혁주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정체성 이것을 약화시켜 버린 거죠. 복음 안에서.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자율법적 노예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말씀 나타나니까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한 분 계속 손을 들었겠다 한 번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먼저 두 분 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을. 제가 얘기한 다음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계시와 관련되어서 데우스 압스콜루투스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부터가 얘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발제자분께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율법의 제3분 용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귤러 디벤트라고 삶 속에서의 어떤 율법, 그걸 얘기하는데, 그 루터 같은 경우에 그 율법의 제3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은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가 됐었고, 베르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비평을 했던지 아니면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과 뭐 계시되어진 하나님 두 개로 이제 용어상으로 분리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엘러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그리고 그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계시로서 알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그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엘러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용도에 있어서 루터는 제3 용도에서 분명히 얘기 안 했고요. 멜랑이스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3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의 대표적인 학자인 알타우스가 루터는 맞아 그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사고는 율법의 제3용법이 분명히 있어 라고 했을 때 엘러트는 그럴지라도 루터가 말했던 그 교리가 맞아. 제일 제2용도만이 올바른 거지 제3용도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엘러트는 루터보다도 더 루터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를 더 루터답게 하는 긍정성이 아니라 루터의 사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 속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김영하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제3제국 속에서도 잘못되어진 선언문을 이끌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이 그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곧장 취소를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어. 근데 이제 그 취소가 그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는 신문에 대문짝막이 나는데 그 취소는 되게 작게 나는 거죠. 그 당시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독일에서는 언급하기 되게 불편한 신학자로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용감한 조직 신학자인 게 맞습니다. 교리 안에서 본인이 긍정했다가 다시 잘못되었을 때 부정하고 자기의 뭐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거 저는 학자로서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잠깐 사실 되거든요. 루터는 나중에
광신주지자로 싸우면서 네. 제3용도를 인정했어요. 루터도 궁극적으로 제3용도 인정해요. 네. 여기 이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3용법에 대한 성명을정한 넬란트 통역에서 발견된 초기 루트는 제3용법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 주장을 보면은 아마 들었으면 굉장히 도구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유로민제 루트가 사실은 제3용법 용어를 쓰지 않지만 제3용법 인정하는 관점을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엘러트는 초기 루트 사상에 좀 더 밀접하게 견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용법, 2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집착하고 3용법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얼핏 이제 좀 볼 때는 루트가 하이델베르크 디스푸타치오에서 소위 말하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하고 테올로기아 크루치스를 대립시키면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대립시키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인식되는 하나님은 악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은 악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 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세의 그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 영광의 신학이 이제 중세식 자연신학과 연결이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신존재 증명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전능과 영광을 성경을 떠나서 플라톤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사용하면서 십자가 없는 어떤 영광의 추구이라는 걸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인식하는 악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와 이신칭의 교리를 극대화시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엘러트가 그 부분을 이제 교전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바르트와 대립 구도를 세웁니다. 네. 저도 뭐 그 점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트는 이러한 논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소위 국가 사회주의 신학, 그다음에 도이치 크리스찬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 신학적 똑똑한 논리의 냄새를 좀 맡은 것 같고, 그래서 엘러트와 바르트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질문하기보다는 전면 중입니다. 네, 좋은 교수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데오스 아프콘디스가 왜 악마냐, 율법이냐는 것과도 금방 이 교수님 설명과 연결돼서 좀 풀이가 잘 해결됐네.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